뿐이라 그랬습니다. 네. 학생은 숙제 내주면 숙제를 잘 해가지고 가야 돼요. 숙제 안 해가지고 맨날 손바닥 맞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우리는 일생의 숙제는 하나뿐이에요. 주님 앞에 딱 가서 섰을 때 박 목사 얘기가 맞았구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이미 그 사람 늦은 거죠. 늦은 거죠. 우리는 숙제 하나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자란 인생인데도, 실패한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숙제 한 가지만 잘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독생자를 가지지 못하고 별스러운 걸 다 가져도 그 인생은 정말 처절하게 불쌍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못 가지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독생자를 바로 가지지 못하면 끝없이 목마른 거예요.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 독생자를 바르게 딱 만나서 가지면 더 이상 갈증이 없어요. 모든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영생수를 마시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영생수를 마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상황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속에서 내가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을 생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 젊은 애들이, 연애하는 애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네 있다. 내가 저 남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남자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기가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게 생수라 그런 뜻이에요. 생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갈증이 있었는지 하여튼 개표 방송 끝날 때까지 갈증이 씻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그러더라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국민의 51% 국민의 마음속에 내가 있기를 그렇게 갈망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51%가 안 됐지만 어쨌든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수인 거예요. 생수.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지금도 목이 말라갖고 죽고 싶을 거예요.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수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있고 싶은 그 상황. 수험생 같으면 정말 내가 그리고 그리던 꿈에도 그리면서 소원했고 비전을 가졌던 그 대학교의 합격자 명단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생수예요, 생수. 취준생은 취업준비생이라고 그래요. 취준생은 이제 졸업을 했는데 맨날 집에서 어느 직장으로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꿈의 직장이라는 게 있는데 꿈의 직장. 그런데 딱 안에서 내가 합격이 됐다고 발견되면 그때 생수가 쫙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목마르려니 와 그랬다. 다시 목마르려니 와. 그것이 세상의 생수인 거예요. 세상의 생수. 우리 날마다 시원한 음료 마셔보지만은 또 목마른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생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어요. 근데 그러면 그 생수가 누구냐? 그걸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 사람. 그 생수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다시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왜 목마르냐?
그것은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분명히 주님 한 분만이 우리는 생수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보고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론 그건 육신의 물이죠. 생수. 워러.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때는 그건 워러가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분이 생수인 걸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주님 따라가고 있고 생수를 바꿀 생각은 꿈에도 없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목마름이 정말 해결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은 주님을 정면으로 바르게 한 번만 딱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별스럽게 부흥회를 가고 무슨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래갖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뜻밖의 자기의 일상의 물길로 나왔다가 한 번 딱 만난 이 예수님이 무슨 전도 훈련, 전도 폭발 훈련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님 한 번 만났는데 온 동네를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생수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마시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은 우리 평생의 수건이요 과제인 유일한 숙제, 독생자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그 독생자를 바르게 만나서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가지기 바로 직전의 모습과 가진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첫 번째가 야곱의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설교예요. 이게. 이 사건이 설교예요. 이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늘 생수를 마시고 산다면 다른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잖아요. 목마름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목마를 때마다 다시 그 물을 마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갈증난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설교 메시지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알기 때문에 뭐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서 제가 13절부터서 읽었습니다. 사실은 약기마도 이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지만 중동 지역 같은 그런 적도 지역에 사는 팔레스틴 땅에 정오 12시에 물길로 왔다는 것은 이건 필요곡절입니다. 뭔가 곡절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시간에 물길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침 서늘할 때, 오후에 해질 때 서늘녘에, 그것도 혼자 나옵니까? 동네 아낙네들 다 친구들이 몰려 나오지. 근데 이 여인은 그 뜨거운 정오 12시에 혼자 물길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사연이 있는 여인인 것이 분명하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평소 때처럼 혼자 조용히 물길로 가려다가 외간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 나한테 물 좀 주시오 하고 말하는 그 남자를 보니 유대인 남자인 것이 분명한데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점잖으신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를 말도 걸지 않는 것이고 아예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는 것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말을 거는가 하고 움찔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끝까지 대화를 다 읽어보면은 예수님한테 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 예수님이 꼭 물 얻어 잡수려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이제 알고 오셨으니까 이 여인을 대화를 통해서 생수를 주고 싶어서 이제 주님이 말씀을 거신 거죠. 자, 여자가 퉁명스럽게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 같은데 어떻게 쳐보고 그런 말을 걸어옵니까? 라는 것부터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야, 당신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은 나한테 생수를 구했어야 맞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뭐 두리박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말귀를 니고데모처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또 나와야 됩니까? 그런 것처럼 못 알아듣고, 그러면 물이 있으면 저에게 물 주셔가지고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엉뚱한 대답을 또 하는 거죠. 예. 그러자 주님은 또 거기서 다짜고짜 분위기가 확 반전돼가지고 그냥 계속 물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내용이 확 바뀝니다. 180도로. 남편을 데려와라 그럽니다. 남편 데려와라. 아니, 물 달라는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왜 남편 얘기가 나옵니까? 이 시간에. 그러니까 여자는 또 깜짝 놀라는 거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남편이 있는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거짓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빤히 알고 계시면서도 뭐라고 또 예수님 대답합니까? 네 말이 맞네 그랬어요.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 없습니다. 그런 여자를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말이 맞구나 그랬어요. 전에도 이미 5명의 남자와 살았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있기는 있지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깜짝 또 놀란 거예요. 이런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독생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 제자를 빼놓고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독생자를 가진 사람의 모습과 가지기 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독생자가 생수인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속에 수가성의 여인처럼 정말 이 생수가 해결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만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나지지 않는 곳에서 계속 만나려고 장소가 서로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 나는 커스코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그 사람은 프레드 마이어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안 오지? 죽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는 것 같은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예수님이 만나지고 있는지 못 만날 장소에 가가지고 맨날 예수님 만나달라 그러는지 그걸 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수요일 밤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본 TV 프로그램 중에 토크쇼가 있었어요. 뭐 토크쇼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출연자도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내용이 제게 마음에 오랫동안 남고 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에도 또 떠오르더라고. 그분은 제가 유명한 연예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좀 알려진 연예인이었나 봐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일본의 교포인지 일본 남자인지를 만나가지고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자기가 지명도가 있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또 미모도 있다 보니까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결혼식을 어디서 했느냐면 저 이태리 쪽에 한 섬이 자기 개인의 소유의 섬이 있는데 그 섬의 별장에서 결혼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최고의 호화 요트 안에서 했고 세상의 부호들 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다 놓고 거기 섬에서 결혼식을 화려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사는 거예요. 이 한국 부인이. 근데 결혼 조건이 딱 하나야. 이제부터는 연예인 활동하지 말고 방송국 출연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떤 직업도 갖지 말고 그냥 가정에서만 있어다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당신 것이니까 돈은 마음대로 써도 내가 말하지 않겠고 당신이 어떤 취미생활을 해도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이야, 이렇게 수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 보통 하루에 한 3천만 원씩 하나로 한 3천만 원 정도의 쇼핑을 했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막 집에 가면 막 푸주간에 그냥 고기 걸려 있는 것처럼 막 온갖 세상의 명품이라는 명품은 다 걸려 있고 옷이며 백이며 뭐 사고 싶은 건 다 샀대. 그런데 처음이야 재밌었겠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토크쇼에 나왔는데 이혼하고 와서
은둔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세상의 얼굴을 보이면서 자기를 발가벗기는 거예요. 이혼하고 왔어요. 이혼해달라고 사정사정 했는데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갈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 그러니까 도장 찍어주더래요. 그래서 그 세장에서 날아왔다는 거예요. 세장에 갇혀있다가. 그러니까 보통 결혼기념일이나 자기 생일날은 선물이 뭐냐? 고국의 강남의 가장 좋은 노른자의 땅에 빌딩 하나씩 사주는 게 생일 선물이에요. 세상에 유명한 호화스러운 그 여행지에 별장 사주는 것이 결혼기념일 생일이야. 생일 선물, 결혼기념일 선물. 이렇게 살던 여인이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고 애원해가지고 왔어. 도저히 못 살겠더라. 이제 내가 좀 사회활동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프로를 보면서 야, 역시 솔로몬의 말이 맞구나. 네. 우리의 마음에 부자라고 목마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사람의 목마름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윤석열 씨 이제 목마름이 없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천만의 말씀. 그거 뭐 감옥 가지 않는 대통령으로 남게 해달라고 얼마나 또 간절히 목마르겠어요. 네. 감옥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헌정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으로 우리 미국 같으면 에브라함 링컨은 못 되더라도 조지 워싱턴 같은 그런 대통령 한번 돼보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왜 없겠어요? 되나요 마음대로? 안 돼요. 될 수도 없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목마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고의 높은 자리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모든 남성들의 무사랑을 받았던 마릴린 먼로도 목말라서 죽었어요. 30대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쥔 해밍웨이 같은 젊은이도 목말라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옛날 우리가 태어났던 농경사회에 비하면 지금 4차 산업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짧은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맛보면서 문화를 격변기를 다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해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 이 지구상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이건. 그게 뭐가 안 변하느냐? 인간의 목마름은 안 변합니다. 이걸 지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모든 걸 다 변한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인간이 목마름은 절대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지어놓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등지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으로 채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시 좌정하지 않으시는 한 이 목마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남편, 5명과 과거에 살아봤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 남편이 생수였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이야 2000년을 간격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또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남편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고아나 나그네로 똑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언제나 고아와 과부야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 항상 그 세 사람은 같은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왜? 남편이 생수니까. 그리고 율법에 보면은 2번 이상은 안 돼. 2번까지만 결혼하게 돼 있어요. 3번 이상은 안 돼. 근데 이 여인은 벌써 5번, 6번째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벗어났고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서 완전히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 자체가 개로 보였는데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들 쪽에서도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던 완전히 변두리로 밀려난 수가성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주님을 독생자를
가지기 직전에 놓여 있는 그 순간이다. 이 여인이 독생자를 가지고 나니까 그 순간 자기가 어떤 여자고 지금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동네 여자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다는 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동네로 물동이를 놔두고 뛰어들어갔다 그랬어요. 오늘날 나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그 놀라운 선지자를 내가 오늘 만났는데 당신들이 와서 보라 말이지. 온 동네가 다 나와버렸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신이 전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분을 메시아로 알고 믿는다. 그럴 정도로 이 여자를 무시했다니까요.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1번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1번으로. 예.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생수로 만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그 남편 5명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도 혼자 사느니 죽는 것보다는 낫고, 저런 남자라도 혼자라 산단 말을 안 듣고 사는 것이 나은 그 2000년 전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야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 없어도 그저 돈만 정도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삼시세끼 밥 차릴 일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우리 안건사님 제일 은혜 받아보네. 그러니까 뭐 돈 많은 과부는 요즘 같은 때는 뭐 시시때때로 그냥 삼시세끼 삼식이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다른 인간들은 다 지금 공동묘지에 가 있는데 왜 너는 방구석에 누워 있으면서 때만 되면 밥 차리라 그러느냐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우리 친구들 다 놀러 가자 근데 니 때문에 내가 놀러를 못 간다, 밥 차리려고. 예?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남편이 생명이야, 남편이 생수야. 그러니까 5명을, 아니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라도, 부도덕한 여인이 되면서까지라도 혼자 사는 것보다 낫고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데도 예수님은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로 가져와 보면은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이라는 남편일 수도 있고, 건강이라는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이라는 남편일 수도 있고, 명예나 인기나 출세나 성공이나 사업의 형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편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만 있으면 내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남편 바꿔가면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돈이 내는 남편이다. 돈이라는 남편만 있으면 나는 걱정이 없다. 그래서 돈을 10억을 목표를 두고 벌었는데 나중에 100만 불을 딱 벌어놓고 보니까 또 목마른 거야. 그래서 이 돈이라는 남편을 제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국회의원에 한번 출마해서 명예를 얻어보고 나의 이 인간됨을 실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돈 번 그 100만 불 중에 50만 불을 써가면서 국회의원 따잖아요. 네. 국회의원 탁 해보니까 처음에는 배지 달고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 또 목마른 거야. 또 목마른. 이게 4년만 지나면 그냥 미치겠는 거야. 이게. 환장하겠는 거야. 또 저 우리 지역구 국민들 마음속에 내가 있어야 될 텐데 또 목말라.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그 명예라는 남편으로 또 바꿔치기를 해봤지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하늘 아래 구름 아래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생수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이 정말로 만났다면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없어야 맞고 저에게도 목마름이 없어야 맞고, 설령 목마름이 있다가도 바로 그냥 우리가 목마를 때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시면 금방 해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목마름이 씻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잘못 만나고 있거나 예수님하고 만남의 장소가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아.
나는 코스코에 있고 그 사람은 지금 프레드 마이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 그걸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만나는 지점.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 잘 보세요. 니고데모의 지점에서는 못 만난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느 지점입니까? 화이트 칼라 지점이에요. 화이트 칼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좋은 직장도 가졌고 명예도 권력도 가졌고 거기에 돈까지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말하자면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걸로 내 목마름을 날마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마시는 재미에 그게 생수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생수가 나에게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세상의 가장 중심부에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보통 만난 게 아니에요. 거의 죽다 산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 다 들어보세요. 세상에 지고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왜 그래요? 진짜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의 생수란 생수는 다 마셔봤는데 이 생수보다도 더 맛있는 생수는 없더라.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달라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가끔 남진 씨 같은 사람 정말 한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중 가수 아닙니까? 근데 그 양반은 이상한 교단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또 명예 장로라는 걸 줬을 때, 명예 장로라는 건 없는 거야 사실. 어디 장로가 명예입니까? 종놈인데. 그것도 명예를 붙일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게. 그래서 헌법에도 절대로 못 주게 우리 교단에는 명예 장로 제도를 없애버렸어.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교단은 이상한 교단이요. 또 목사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이제 명예 장로를 줬더라고. 명예 장로 주니까 이제 뭐 하고 다냐면 옛날에는 말이에요. 이 대중 가수 때 막 이렇게 불렀던 노래들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찬송가 가사로 이제 부르고 다니더만. 요즘 보니까 남진 씨도.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리사이틀 어디 가서 한번 공연한다 그러면은 몇만 명 모집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고. 내가 그렇게 한때 젊었던 시절에 나훈아하고 남진이하고 둘이 그렇게 대결하면서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그런 가수이지만 목마르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생수가 없더라는 걸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생으로.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내가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시절의 그 문화 속에서는, 그래서 남편을 5씩이나 바꿔봤고 지금 남편하고도 살고 있지만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 엇거들랑요. 네 말이 맞아. 내게 생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서 있는 위치를 가만히 보세요.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자리는, 이 여인은 감히 꿈도 못 꾸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니고데모 다음 자리가 어디입니까? 유대인 남자 자리예요. 그 다음 자리가 유대인 여자 자리예요. 성전의 바닥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성전 구조가.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성전 뜰, 그 다음에 이방인 남자가 들어가는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여자가 가서 밟을 수 있는 성전 뜰이 있고, 거기도 못 들어가는 사마리아 여인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 안에서는 뭐예요? 달동네도 안 되는 거예요. 달동네도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달동네 사람들 가봐요.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우리는 언제 강남까지는 안 바래도 언제 이 달동네를 내려가느냐라는 거야. 그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제는 내 인생에는 그런 건 없다. 그런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 우리 자식이 좀 꽃 피워볼까? 그거라도 붙들고 있는 거야. 그거라도 마지막 목마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거기도 못 들어가. 거기도.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장면에서 바로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조상들은 요 산에서 예배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예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 여자는 세상에서 생수를 못 찾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세상 밖에서 생수를 만나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던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다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왔어.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할 부분인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생수가 없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뭐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죄렌 키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런 책을 썼죠.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책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푹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키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철저하게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 절망이 곧 또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어요. 네. 이 여인은 자기의 삶 속에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인정한 거야. 너 지금 남자와 살고 있는데 네 입이래요? 남자 없다는 말 맞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 인간의 이 처절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생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땅에 속한 너희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그랬어요. 못 알아듣죠. 완전 딴 세상인데. 아니 뭐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하고 만나가지고도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그렇게 그냥 좋아서 그냥 죽고 못 살던 사이도 결혼해갖고 막 박이 터지게 싸우는 거 봐요. 하나는 화성에서 온 남자고 하나는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완전 딴 세상이잖아요. 하물며 주님은 위에서 나셨고 위로부터 오셨고, 우리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했고 이 세상에 속했는데 만나지겠냐고요? 안 만나지죠. 주님은 어디 가서 계십니까? 언제나 땅 끝에 계세요. 땅 끝에. 쉬운 말로 이런 얘기예요. 배가 있는데, 요트가 있는데 그 배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그러면 육지에 속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건 바다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배를 만나려면, 그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이 끝나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땅이 끝나는 그 지점에라야 배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생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못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 세상 끝을, 바로 그 십자가 자리, 이 세상을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가야 이 세상 끝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서 생수를, 거기에서 만족을, 거기에서 즐거움을, 거기에서 뭔가 엑기스가 나올 거라고 빨아먹을 거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면 죽었다 깨나도 예수는 말로 믿는다지만 안 만나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인격자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만날 때 기쁘잖아요. 또 말 않는 자식 만날 때 더 기쁘잖아요. 부모의 좀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게 해주는 자식을 만나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나가지고는 주님을 절대 못 만난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그렇게 만나서는 안 돼요. 남편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남편을 만나니까 목마름이 없어요. 수가생 여인이 만약에 첫 번째 남편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냥 찢어지게 좋을 정도로 살았어 봐요. 이 사람이 목말랐을까요? 안 말랐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남편, 나한테 잘해주는 아내,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주는 아들, 그런 식으로 만나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배를 만나려면 땅을 끝내고 한국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땅의 끝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십자가에 철저히 날마다 못 받고 세상을 넘어가서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는 생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서 주님으로 마시고 주님으로 목마름이 없어진 뒤에라야 아들을 만나시고 딸을 만나시고 남편을 만나시고 아내를 만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골프도 만나고 여행 가는 것도 만나고. 누가 골프 치지 말라 그랬나요? 하나님 골프 좋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골프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골프를. 나는 이 골프가 내 인생의 생수다. 골프 없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랴.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팔도 휘둘러지지 않고 온 다리가 쑤시고 결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골프 치러 가라 이거야. 골프 치러. 주님을 만나. 그래서 공 땅 쳐놓고 주님 가까이, 또 땅 쳐놓고 주님 가까이. 그리고 가면은 골프가 신학이에요. 신학. 그리고 어깨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힘 빼고 말이죠. 힘 주지 말고. 그리고 고개 들지 말고 고개 들지 말고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면은 다 행복한 거예요. 여행 다니는 것이 뭐가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 너는 어디까지 보고 왔니? 그러면 가서 할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내 목마름을 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다녀봐야 별 수 없어요.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나는 여행 다녀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밴쿠버에서 10년 살고 나니까 가고 싶은 데가 한 곳도 없어요. 밴쿠버에서 살면서 로키까지 봤는데 뭘 또 봐요? 알프스는 못 봤습니다만 알프스나 로키나 뭐 거기서 거기지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게 없어요. 보고 싶은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목마름이 해결된 상태에서 가서 자식을 만나야 자식으로 내가 뭘 빨아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배불렀는데, 이미 내가 짜장면을 먹더라도 배를 그냥 짜장면을 꽃배기로 2그릇을 먹었는데 지금 BBQ 한다고 그게 맛이 따라오겠어요? 배가 불러버렸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가세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남기는 그 유명한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이게 가장 위대한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가서 어디 가서 하나님 싫어하는 죄 짓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로 하나님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땅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땅끝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못 박는 것이고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오버랩하는 것이고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조금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아이고 천국이 따로 있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주님이 기가 막히죠. 주님.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은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인데 거기를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들어가야 채워질 그 자리를 돈으로 채우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값싸게 취급합니까? 거기를 건강으로 채우려고 거기를 자식이나 무슨 출세나 성공으로 그 목마름의 자리를 마음 빈 자리를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렇게 되기를 오늘 또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또 아버지 외에는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으니 아버지로 인해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가봐요. 금강산도 식후경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가면은 금강산도 전부 사냥터가 돼가지고 토끼가 지나가도 맛있겠다. 누가 개를 몰고 가도 맛있겠다. 이딴 소리가 나오는 거야. 예, 오 마이 갓. 이게 배가 안 부르면 모든 것이 자기가 먹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식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도. 왜 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느냐. 아니 개도 고무풍선 바람 빠진 것인데, 개도 바람 빠진 풍선인데 뭐 개한테서 뭘 얻을 거라고.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예. 여러분 자식한테 뭐 단물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죽어도 안 나와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지금 없다고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만나는 약속 장소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없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있어서 찾아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 육지 끝까지 가야 바다를 만나는 것처럼 이 세상 끝까지 가야 이 세상 너머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